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시기에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나 충만하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육체로 부활하셔 지금도 계신 날 우리 예수님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영이시기에 어디나 충만하신데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만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이름,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안에 들어있을 때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세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사라졌을 때 성령은 내게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나의 믿음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 이름,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의 믿음, 설령 내가 구렁텅이에 넘어져서 버벅거릴지라도, 침묵창 같은 데 떨어져서 버벅거릴지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있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파나마에 갔을 때 그 어떤 분이 의사예요. 근데 전직 마약 중독자였었어요. 어떤 정도 중독자냐, 중독이 심해서 자기 이름을 자기가 못 쓸 정도로 백치가 된 사람이에요. 브레인이 다 깨졌대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것, 싸는 것, 마약하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가 성령께서 감싸시고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치유해 버리시니까 그가 의사가 돼서 지금 뉴욕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약 걸린 사람들, 마약 중독된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어버렸어요. 성령이 예수 이름이 들어오니까 브레인이 깨져서 의사들, 현대 과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했던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해 버리니까 그가 치유받아 자기와 같은, 과거에 자기와 같은 자들을 고치는 의사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장 큰 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 맺힌 소원이요. 나 좀 알아라.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너희 우상 만들어 놓고 깎아놓고 갖다 시성들이지 말고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아라 라고 하시며,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6절서부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나타냈다라고. 하나님은 얼굴로 아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자입니다. 그거는 과학적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성적인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하나님, 그 이상적 어떤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늘과 하늘도 이르니 하늘보다 크신 분을 어떻게 우리 눈으로 봐요? 어떻게 우리 눈으로 그분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이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성전에 이야기할 적에 하늘과 하늘들이 있는 하늘에도 주를 용납지 못할 거는, 다만 여기서 분향할 따름입니다. 그 이름을 둬서 분향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이름 앞에 분향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예수께서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까지 예수 이름, 내 안을 성전 삼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있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경험한 그 이름, 성령으로 경험한 알고 있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영이시기에, 성령은 영이시기에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그 이름,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주문 외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적에 그 전에 보면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마라. 응답 없는 신에게 주문 외우듯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3번씩 기도하셨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는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7번씩 같은 기도를 합니다. 우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영적인 기도를 받으세요. 영적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메인을 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스레기 말고. 부산에 어떤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뭐냐면 이 그러니까 배가 고치로 들어오는 그 배에서 뭘 하냐면 기름을 퍼내는 일을 해요. 요만한 구덩이 들어가서 기름 퍼내. 그게요 어마어마하게 나온답니다. 큰 유조선 배에 그 사람들은 수리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기름을 다 빼내야 수리가 된대요. 불똥 튀면 터져버리니까. 근데 그분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기름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모른대. 그냥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그 부스레기들이 그게 물질이고 그것이 금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은이 뚝뚝 떨어지고 100불짜리가 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인을 구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그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주시더라는 거야. 울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전우사 때 저희 신혼 때입니다. 거기서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도하세요. 나를 드리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목사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게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할 적에 메인을 구하니까 부스레기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신행성일 중에 가장 헷갈렸던 것 한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대 후반에 아주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구신다고 그랬는데 아주 이것이 되게 많이 헷갈렸어요. 어떤 거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지? 그러면 내 삶은 구하지 않아야 되나? 내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내 미래는 아주 보이지도 않고 깝깝하고 아주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는 하나님의 의시다. 이것을 구하면 의식주 문제나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거를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 성공하면 한 번 더 따라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성공하면 하나님이 내 일 성공하신다. 예, 하나님이 내 일 성공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일을 성공케 만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보내신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영적 생활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것으로 영적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보세요.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자기가 지금 교회 나오래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인터넷 드리면 되잖아요. 인터넷 없어요? 그 교회 안 가요?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했어요. 정으로 했어요. 육신의 것들로 했어요.
보세요. 이 우한편이 끝나고 내년 한 후반기쯤 내보세요. 교회 초토화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초토화됐는데, 처처에서 교회가 부도로 넘어가는 소리, 성도들이 불순종, 불신앙, 불의가 되어서 놀러가는 소리들이 지금 메아리 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령으로 영적생활, 성령으로 신앙생활, 성령으로 기도생활, 성령으로 일생의 모든 생활, 성령으로 교회생활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먼저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래. 믿음을 건축해야 돼. 믿음을, 내가 무엇을 드립니다, 내가 봉사합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이전에 먼저 믿음을 건축하는 것이 먼저.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믿음이 건축되기를 위해 성령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교회는 육신을 단련하는 곳 아니에요. 수련하는 곳도 아닙니다. 도 닦는 곳도 아닙니다. 고행하는 곳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 유튜버 중에 저 친했던 분이 있습니다. 천일 예배하는데 이국주 목사님 참석하시죠? 그러더라고. 천일 예배 3년 동안 빨가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천일 기도회 하는데 같이 참석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고행 좀 그만하세요. 수련 좀 그만하세요. 수행 좀 그만하세요. 예배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천일 기도, 뭐 40일 금식, 뭐 10번 했대나 5번 했대나, 봉사 헌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치성 드리지 마세요. 예배는 치성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금식하고 봉사 헌신 충성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치성 드리지 말라고요. 내가 헌신하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금식하니까, 천일 예배 드렸으니까, 천일 기도에 드렸으니까, 내가 치성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정성 드리고, 내가 이렇게 공덕을 쌓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야 돼. 자기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아니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아주 너무나 잘 말씀하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한 이유가 그겁니다. 영적 생활이나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를 바로 맺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관계가 뭐냐면 죄인과 심판주로서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관계를 바로 맺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가운데다 두고서 그리스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을지라도 버려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왜 예배하며, 여러분들이 왜 헌신하며 헌금하며 봉사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 관계를 바로 맺으려고 예수 이름 붙들고 사는, 예수 이름의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요, 예수 이름의 구원의 그 능력 때문에, 속죄하시고 그 내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은혜와 은총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이름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세상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실상은 체험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 실상은요, 여러분의 영적 실상 한번 보세요. 나를 보면 답이 나와요. 자기 모습을, 실제의 모습을 딱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요. 아, 나는 돈도 많이 벌고, 나는 멋있고, 이 사람은 답이 없고, 이 사람은 답이 없고. 나를 딱 하나님 앞에, 진리라고 하는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아버지 앞에 딱 날 비춰보니까 나 죽어버려.
나 영원토록 저주구나. 답이 나와. 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예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날 위해서 내 죄를 씻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죽은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 필요해요 라고 하며 답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권능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구해요. 난 어린애처럼 알지 못해서 하나님 나 좀 간섭해 주세요.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 이기도 합니다. 간섭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순종하며 갈게요. 그래서 예배가 신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잡념을 저주해 버리세요. 두 마음을 저주해 버리세요. 예배할 때 두 마음 들어와요. 잡념 들어와요. 예배는요, 만남의 장소예요. 예전에 그 만남의 그 광장이 있었잖아요. 막 저희 아버님도 그거 보시고 막 울으셨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신앙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 앞에서 밤이 맞도록 그걸 보면서 울어댔던 거 아니에요. 보니까는 진짜로 피는 못 속이겠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다 얼굴 속에 있어. 만남의 장소예요, 예배가. 마치 뭐냐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문 열어놓고 계시는 아버지를 얼굴을 뵙는 그 광경이에요. 거기서 그냥 맞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로 내려오시고 우리는 회개를 갖고 원래 죄를 들고 가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베푸심을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내려오셨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예배는 두 번째로 뭐냐면 개선 장군이 왕을 뵙는 거예요. 로마의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배너에서 보세요. 계단에 올라갈 때 보면 투구를 옆에 탁 끼고 칼을 차고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에 내려가지고 반 무릎을 탁 구르면 그 시저가 금휼을 탁 내밉니다. 그리고 그 금휼에다 입을 맞춘다고. 근데 입 맞추다 이 뜻이 예배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까이. 여러분들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승리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은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내가 육체의 어떤 것을 손해볼지언정 영적인 것을 승리하셔야 돼요. 일본에 그 유명한 그 검객이 있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마지막에 최후의 그 칼싸움을 합니다. 아주 소설을 내가지고 흥미롭게 읽었어요. 그 사람이 배에 이 노 짓는 걸 싹 칼로 깎아요. 깎아놓고 그 사람은 칼을 들고 난 목검을 딱 들고 있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목검이 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이 유명한 게 나는 살을 주고 뼈를 꺾는다 그랬어요. 살을 주고 뼈를 꺾는다. 육체에 있는 어떤 살을 줘버리고 영적인 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아무도 모르는데 내게 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힘입어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영적인 기도 없어요.
육적인 기도만 있습니다. 현실적 상황적인 기도만 있습니다. 육의 것만 구합니다. 뭐 먹지 뭐 마시 뭐 입지에 대한 그런 것들만 구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영적인 기도하세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세요. 어떻게?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그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께 순종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관심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성령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성령을 초월하지 아니하세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초월해. 아주 우리 성도들 무서워. 요즘 성도들 너무 무서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왜요? 성령 초월했잖아요. 예수 초월했잖아요. 말씀 초월했잖아요. 믿음 초월했잖아요. 기도 초월했잖아요. 다 초월한 거예요. 그래 자기가 종교인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걸 해버려.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다가오냐면 재앙만 다가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성령을 초월하지 않냐고 성령의 그 감동하심. 어떤 목사, 교제 나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번 자기에게 있었대요. 성령이 그렇게 감동하심이 있대요.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는 감동이 자꾸 있대요. 그래서 그 감동이 있을 때 다른 사건이 터졌는데 자기는 다른 사건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2번 있었대요. 자기에게, 자기 삶에. 성령에 감동하시니까 내 이 물건을 살까 말, 이건 아니니까요. 이 물건을 벼랑간에 사기에 감동하시는데 이건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어느 날 가다가 벼랑간에 누가 떠올라 기도하도록 자꾸 말씀하세요.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깨어있는 자만 알아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굴과 이름으로도 기억하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다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영혼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